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디엘 찬양대도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목요일 저녁이면 고속도로가 밀려드는 귀한 차량으로 주차장같이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만큼 고향을 떠나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이농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대도시의 인구 증가는 자연 증가를 훨씬 넘는 농어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농어촌은 공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농어촌 교회도 따라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은 우리 교회 같은 대도시의 교회는 농어촌 교회에 빚을 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농어촌 교회 성도들의 이동으로 인한 성장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도시교회와 도시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다 생각합니다. 30여 년 전에 첫 목회지에서 경험한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준비로 한참 분주한 토요일 오후에 낯선 분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워낙 오고 가는 분들이 많지 않은 교회라 반갑게 맞이해서 차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성도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자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조직은 얼마나 방대하고 예배당은 얼마나 크고 굉장한지 쉴 새 없이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자랑도 했습니다. 설교는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인지, 그래서 매스컴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사례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거기까지였으면 당혹스럽기까지 할 일은 없었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고향교회를 향해서 거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고향 떠난 지가 언젠데 교회는 늘 그 모양 그 꼴인지 모르겠다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진단까지 곁들였습니다. 그건 전도의 열심을 안 내기 때문이다. 또 그건 기도의 불이 안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하는 거지요. 마침 예배당 건축을 계획하던 때라서 잠깐 그 계획을 꺼내려고 했더니 그건 또 섭섭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찾을 고향의 정취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능력 받으시라 하는 겁니다. 명절에 찾아온 교회였는데 넉넉한 서울 교회와는 다르게 힘겹고 어려워 보이니까 아마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말로라도 격려와 위로를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리야 싶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 격려는커녕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연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주일에도 여전히 고향에 머물러 계실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 주일 예배를 고향 교회에서 드리게 되시겠지요. 고향을 떠나서 그 뒤에 믿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고향에 있는 교회라 해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꼭 고향에 있는 그곳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미리 넉넉한 감사 헌금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가능하면 교향교회 지키고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격려의 인사와 정성이 담겨 있는 감사의 선물도 작게라도 준비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의 방문이 고향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강력한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향을 찾는 그 걸음마저 옛날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고향을 찾아도 명절에 내려갔다가 그 당일로 돌아오기가 예사입니다. 고향에 머무는 대신에 스키장이나 관광지 찾아가거나
아예 해외여행 떠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이 진작에 끝나고 공항은 연휴가 시작되면 밀려든 인파로 몸살을 앓게 되리라, 그런 뉴스입니다. 저에게는 그 뉴스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싶은 고향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와 다르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고향이 태어난 곳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곳이야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이 고향인 저에게는 이게 아주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저에게도 태어난 곳이야 있지요. 서울 종로구 소격동 118번지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차로 20분 정도 걸리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곳은 고향, 이런 말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풍경이나 정취만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 친척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곳은 그저 지도상의 본적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찾아가야 할 이유도 또 의미도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지요. 예전에 고향이 중요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중에 다시 돌아갈 곳이다 하는 이유에서 있습니다. 그걸 낙향이라고 말하지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 공직에 근무하게 되면 맡은 일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근무지를 전전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던 이들이 은퇴하게 되면 고향을 찾아 내려가는 거죠. 그곳에 가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줄곧 보아왔던 이들이 거기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격려로 자신을 버티어내게 해주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사정없는 질책으로 바로잡아 주었던 이들입니다. 그들의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숱한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고 물러갈 시간까지 중심을 잡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드디어 다시 그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공직을 맡아 사는 일이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갈 나중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지요. 지금의 삶이 고향에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향에서 부끄럽게 여기는 삶이 된다면 나중에는 돌아갈 곳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말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에 지침이 없어졌다, 그런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일뿐입니다. 고향이 사라지는 것은 사회 환경의 변화입니다.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죠. 문제는 그런 변화가 자칫 우리들의 삶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을 붙들어주는 힘이 사라지고 지탱해주는 기둥이 송두리째 뽑히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현실에만 안주해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2편은 긴 표제어가 그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내용은 사무엘상서 21장 22장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상에 놓여있던 진설병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무기를 구하는 다윗에게 옛날 골리앗이 지녔던 칼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장 노릇을 하던 도액이라는 자가 있어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다 사울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 말을 듣고 아히멜렉을 붙잡아서 신문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왕에게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사울 왕은 아히멜렉에게 그와 그의 온 집안을 죽이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호위병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그러나 신하들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니까 주저합니다. 그때 왕이 도액에게 지목을 해서 이 일을 명령합니다. 도액은 주저하지 않고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날 제사장만 무려 85명이 그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서 22장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나 학자들은 이 표제어가 단지 시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꼭 그런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이 시는 보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일반적인 시선이란 뭐겠습니까? 의인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5절까지는 포악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포악한 자는 하깃볼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을 악명 높은 영웅 이렇게 옮겼고 새 번역에서는 용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 어딘가 조금씩 아쉽게 느껴지는 번역입니다. 이 말은 남자라고 하는 뜻의 게벨에서 파생된 게볼과 유사한 말인데, 이 게볼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자기가 남다르게 가진 게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 거만을 떨며 횡포를 부리는 사람,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게볼의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앗입니다. 힘이 장사였고 자기의 그 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모욕했던 거만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시에 묘사된 포악한 자가 의지해서 거만을 떨게 한 그 힘은 뭐겠습니까? 7절에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이 풍부하다, 그게 그가 믿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해서 그가 꾀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1절입니다. 포악한 자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입으로 쏟아놓는 것은 남을 해치는 말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악한 계획입니다. 그런데도요,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부끄러운 게 다 뭡니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랑하는 악한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7절입니다.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 든든하게 한다 하는 말은 튼튼하게 구축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죠. 단순히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의 힘을 그렇게 과시하며 살겠다, 그런 공공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힘의 속성인 겁니다. 한때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기의 퇴임 이후를 생각하며 대비하겠다고 조바심을 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세속적인 힘의 속성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던가요?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패의 이유가 뭡니까? 7절 상반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거 한 가지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5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 뽑아내며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말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의지한다 하는 것은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 즉 자기의 근거를 거기에 둔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7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는 자기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 재물의 풍부함입니다. 그 풍부한 재물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악한 삶을 깊이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다 마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뽑아내며 뿌리를 빼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정리하고 있는 악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와 구별되는 의인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인이 보고, 유진 피터슨은 이것을 선한 이들이 이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단순히 본다 그러지 않고 눈여겨본다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눈여겨보는 사람, 그래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란 지혜로운 사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 다시 눈여겨보게 됩니다. 거기 등장하는 어찌하여 때문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그 말은 나 그런 줄 몰랐어, 이렇게 핑계 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한지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지요. 포악한 자의 잘못은 이렇게 항상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은 겁니다. 왜 못 본 겁니까?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과 달리 의인은 눈여겨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던가요?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선한 이들이 이를 눈여겨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안도하며 그를 비웃으리라. 눈여겨보게 되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뚜렷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비웃는다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이 분명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의아하게 여겼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될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7절 때문입니다. 7절은 이렇게 옮겨서 말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아. 그런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단 말일까? 무슨 마음으로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자기 악을 대대로 이어가겠다고 작정했단 말일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흔들리지 않고 외칠 수 있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구절은 읊으면 읊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시편 1편에 등장하고 있는 나무를 기억합니다.
1편 3절이지요. 그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등장하는 그는 누굽니까? 그 앞에 1절 2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3절에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변에 악인들이 꾀를 피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그래야 잘 살 것처럼 강한 유혹에 손을 뻗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이 난무해서 마치 그 길만이 형통한 길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보여서 현혹을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문자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 막힌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풍요롭고 평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에 조롱을 받기도 하고 능욕과 멸시에 처해지기도 하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올리브는 스페인, 이태리 그리고 그리스가 세계 주요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가 좋고 기름진 땅에서만 재배되는 나무가 아닙니다. 중동 지역의 척박한 땅에서도 윤기 반짝이는 푸른잎 무성한 올리브 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하라 사막 가까운 지역의 메마른 땅에서도 끝없이 심겨져 있는 올리브 나무를 만나볼 수 있거든요. 도대체 그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푸른 잎사귀를 달 수 있는지 경이롭게 보일 정도입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릴 수 있는 시냇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포악한 자는 그 삶을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장래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좁은 문이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삶입니다. 찾는 이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나는 오직 더 고집스럽게 거기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매달게 하신 푸른 잎 자랑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갈 고향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나를 안아줄 고향의 품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과 방향을 상실한 시대, 흔들리는 발걸음이 갈피를 잡기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 가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 믿음의 고백을 더욱 튼튼히 붙들고 사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신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찾아갈 고향조차 잃어버린 이 시대에 방황하는 걸음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저희들의 고백이 세상을 살리는 소망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영원히 의지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이를 행하실 줄 믿사오니 그 붙드심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